사실 우리 교회가 절기로 지키지는 않지만 맥주 감사절, 그러니까 이제 보리를 거둬들이는 시기에 유대인들이 지켰던 절기가 맥주 감사절, 오순절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오늘 7월 7일 오늘이 그 절기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상반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잘 보냈고 이제 또 하반기를 향해 열심히 달려나가야 될 그 중간 지점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는데 우리 서로에게 격려하고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인사 나누시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잠언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서 3장 27절부터 35절의 말씀, 여러 구절이지만 좀 정리해서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서 또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 지혜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감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선을 베풀 힘이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제목을 잡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그 지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베풀면서 사는 것이 지혜다. 그런 이야기죠. 또 두 번째는 이웃을 해하려고 꾀하지 마라. 남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남을 해하지 말라. 이것이 지혜의 삶이다. 세 번째는 포악한 자를 따르지 말라. 이 포악한 자, 그런 자를 부러워하거나 따르지 말라. 이것이 지혜의 삶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로 선을 우리가 베풀기를 아끼지 않는 것. 그런데 여러분, 선을 베풀 힘이 있는가라고 하는 제가 질문을 제목으로 잡았는데요. 선을 베풀 힘이 있는가라는 질문은 우리가 선을 베풀 만한 능력과 의지가 있는가 이런 질문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뭔가 선한 일, 착한 일을 하려고 하면 그냥 착한 일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또 행동으로 옮기는 이런 단순한 일이 아니죠. 우리가 착한 일이 좋은 것인 줄 알면서도 어떤 선한 일을 우리가 행할 때 또 사람들에게 베풀 때는 몇 가지 요소가 먼저 우리 마음속에서 정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 정서적인 부분이 있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이 공감이 되면서 동정심이 일어날 때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베풀 수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작용이, 우리 정서적인 작용이 일어나야 됩니다. 또 우리가 베풀고 돕는다라는 것이 꼭 물질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를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베풀고 좋은 일을 할 때는 뭐가 됐든 간에 뭔가를 주어야 되는 이것을 생각하게 되죠. 이 물리적인 지원을 우리는 염두에 두게 됩니다. 또 시간과 노력을 우리는 할애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냥 도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베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선을 베풀려고 할 때는 내 시간이 투자가 돼야 되고 내 노력, 내 정성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또 한 가지 추려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돕고 싶어도 어떻게 도와야 되지? 어디를 찾아가서 도와야지? 이렇게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연결되어질 수 있는 점, 이 네트워크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또 이런 것이 잘 되어야 되고 나 혼자 나서서 뭔가를 베풀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 성격이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사정이 그래서 누군가 같이 하면 할 수 있을 텐데 누가 같이 거들면 이 좋은 일을 함께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래서 이런 특정한 어떤 공동체 이런 것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을 베풀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요소들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으로 정리를 하고 그 베푸는 일에 참여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정서적인 요소도 필요하고 또 물질적인 것도 필요하고 많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게 있잖아요. 사명, 마치 사명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대전제의 말씀 아래에 성경 곳곳에서 구체적으로 약한 자를 돕고 또 어려움을 당한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베풀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사명적인 것이면서도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따뜻한 마음을 주시는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사도행전 20장에 그런 말씀도 나와 있습니다. 이 복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는 일이 복된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의 정서적인 또 동감, 공감이 일어나기도 하고 동정심도 일어나고 자비의 마음도 일어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어우러져서 우리가 선을 베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선을 베풀 만한 힘이 있냐라고 할 때 사실 쉽게 우리가 이야기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좀 이웃과 나눌 수 있는 것은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선뜻 나서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스위스의 의사인 폴 트루니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사람은 의사인데요. 의사라기보다는 오히려 책을 하도 많이 유명한 책을 많이 써서 그냥 작가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베푸는 것은 모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베푸는 것이 좋은 일인데 베푸는 것이 모험이다. 모험. 도전도 해야 되고 모험이라고 하는 것은 도전을 해야 되는 것이며 또 예측할 수 없는 것 이것이 모험이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선을 베풀었지만 이 선한 베품의 행동 뒤에 나타나는 효과와 결과가 내가 생각한 만큼 선으로 남을 건가 알 수 없다라는 거죠. 도움을 받는 사람이 내가 선을 베풀었지만 어떻게 반응할지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또 자기의 자원과 시간, 열정을 또 내놔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것을 희생하는, 자기의 것을 손실이나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이 모험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베푸는 것은 모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또 선을 베풀었지만 예상치 못했던 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그 사람 생각해서 나는 그 사람이 필요할 것 같아서 선을 베풀었는데 그 받는 사람은 자존심 상해하고 기분 언짢아하고 뭔가 오해 아닌 오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는 입장이 내가 생각한 것과는 다를 때 선을 베풀고도 이것이 참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모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선을 베푸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배움도 되고 성장의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 역시 좋은 긍정적인 측면으로 모험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도 그리고 우리 사람의 본성 가운데 누구 어렵고 힘들고 그런 사람 보면 돕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우리가 타고난 마음들이 있는데 이것도 쉽지가 않다 이런 경험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착한 일이고 좋은 일이고 권장하는 일인데도 실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일을 딱 행할 때는 주저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분명히 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 좀 걸림돌이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또 그 말씀의 제목이 능력이라는 말을 선을 베풀 힘이 있냐 이렇게 물으니까 나는 내 몸 하나 챙기는 것도 힘든데 나는 남을 도울 수 있는 형편이 못 됩니다. 나는 너무 빠듯빠듯하게 살아서 그렇게 여유가 없어서 남을 이렇게 생각하고 바라볼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형편에 놓인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가만히 우리의 마음속에서 정말 이 선을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아무리 내가 없는 가운데서도 도울 수 있는 방법, 베풀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설교 시간에 불교에서 나왔던 용어를 쓰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괜찮아서 소개합니다. 무죄칠시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무죄칠시. 없지만 7가지로는 할 수 있다라는 거. 없지만 7가지는 할 수 있다. 화한시라는 말이 있는데요. 얼굴에 밝은 색을 띠고 우리가 부드럽고 정다운 얼굴로 남을 대할 수 있는 거. 내가 물질은 아니에요. 내가 가진 어떤 돈이 있고 남을 도울 물건이 있는 건 아니지만 환한 얼굴로 다른 사람을 정감 있게 대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언시라는 게 있는데 공손하고 아름다운 말로 남을 대하는 것. 말 한마디가 굉장히 우리를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잖아요. 말 한마디인데 참 고마움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건 뭐 돈 안 든다는 이야기죠. 또 심시가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성심성의껏 베푸는 것. 안시, 호의를 담은 눈으로 사람에게 베푸는 것. 아무 준 것도 없고 받은 것도 없는데 째려보는 거 말고요. 이 눈빛 하나도 좀 정답고 좀 뭔가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도 뭐 노래 가사 중에 그런 거 많던데요. 눈으로 말하라고 막 그러는데 눈으로 어떻게 말해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신시, 나의 몸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것. 좌시, 자리를 양보해 주는 것. 찰시,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서 알아서 도와주는 것. 이런 것은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것이다. 이 좋은 말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잘 하죠. 마음만 먹으면 무엇인들 못하겠냐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요. 사실 베푸는 것도 많이 있고 적음을 통해서 내가 가난하고 형편이 어려워도 얼마든지 우리가 베풀면서 살 수 있는 것이고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어리석으면 그 가진 것을 베푸는 데 쓸 줄을 모르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본성으로 주셨던 그 착함, 뭔가 선함,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보면 자기가 괴로워하고 견디지 못하는 그런 마음,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감과 또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행위로서 또 그리고 또 정말 어떤 보상과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 선한 이 베품이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덧붙여서 3장 28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네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와 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루지 말고 즉시 실행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이 잠언서의 말씀의 배경이 옛날이니까 옛날에는 좀 이렇게 주종관계도 있고 또 이렇게 뭔가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빌려주는 것도 있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네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뭔가 저 사람이 일을 했는데 임금을 줘야 되는데 미루고 안 주고 뭔가 도와야 될 일이 있는데 돕지 않고 미루고 뭐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옛날 일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학생 때 신문 배달을 좀 한 적이 있거든요. 신문 배달을 조간신문을 새벽에 신문을 돌리는데 이제 어떤 때는 이렇게 수금을 해오라고 하는 때가 있어요. 이제 돈 한 달간 신문 본 대금을 받아오라 그러면 이제 초저녁에 오후에 이렇게 집집마다 돌면서 신문 대금을 받습니다. 얼마인지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런데 이제 어떤 집에 가게 됐어요. 근데 그 집은 제가 2번 방문했는데 신문 대금을 다음에 준다 그랬어요. 근데 하루는 이렇게 또 벨을 눌렀는데 그날은 너무 반갑게 막 그 여자분이 뛰어나오는 거예요. 너무 반갑게. 이렇게 반가울 리가 없는데 신문대금 받으러 왔는데 이렇게 반갑게 나올 리가 없는데 딱 나왔는데 안색이 싹 변하는 거 있죠. 저 위아래로 이렇게 한번 훑어보면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이 그 대학교 옆에 사시는데 그 대학교에 아마 직원인지 교수님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날 학교 신문사에서 아마 인터뷰를 오기로 돼 있나 봐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배를 누르면서 누구냐고 해서 신문사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막 뛰쳐나온 것 같아. 딱 와서 보니까 위아래 훑어보니까 수금 받으러 온 저은 거예요. 그러더니 바로 하는 말이 기분 나쁘다는 것이 다음에 오세요. 딱 그러고 딱 들어가 버렸어요. 제가 3번째 신문대금을 못 받았어요.
그 집이 2층 집인데요. 그 다음부터 제가 신문을 어떻게 했냐면, 왜냐하면 신문을 이렇게 자전거 타고 던지면 이렇게 물에 젖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문에 이렇게 항상 내려서 꽂았어요. 꽂아서 줬어요. 근데 그 다음 날부터 제가 뒤 쳐다보도 않고 그냥 집어 던지고. 탁. 몰라요. 담을 넘어갔는지 안 했는지.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그 다음 날부터 신문을 그렇게 던졌어요. 근데 그 지국장님한테 컴플레인이 들어왔나 봐요. 신문이 뭐가 잘. 전에는 항상 얌전하게 대문 위에 꽂혀 있는데 이게 이제 뭐 날아다니니까 왜 그렇게 했냐고. 그래서 수금 받으러 갔는데 수금 돈을 안 줘서 그랬다고 했더니 지국장이 그러면 되겠냐고. 잘하라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이렇게 안 했어요. 그냥 이렇게 던졌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별것 아니에요. 별것 아닌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별것 아닌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될 수도 있고, 자기의 중요한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 될 수도 있는데 그냥 미루는 것이 습관이 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들이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는 정말 큰 어려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여기 28절 말씀에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를 갔다 가라 다시 오라. 오늘 안 줘. 있어도 안 줘. 그냥 미뤄. 그냥 안 주고 싶은 거야. 그거 어차피 줘야 되는데. 지금은 시스템이 뭐 이렇게 은행 시스템도 돼 있고 레이 차지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하루만 탁 넘어가도 그냥 레이 차지가 붙어가지고 요새는 그러지도 못하지만 시스템적으로 우리 사람이, 여러분도 그런 적 있어요? 어차피 줘야 되는데 왠지 주기가 싫어. 왠지 오늘은 아닌 것 같아. 내가 주긴 줄 거야. 사람은요 참 이상해요. 설명할 수 없는 것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가 또 사람인 거예요. 그러지 말래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도 베푸는 것 중에 하나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이, 선을 베푸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까지 생각하기는 좀 부담스럽죠. 무슨 내가 조금 행동 하나 하는 거, 내가 뭐 작은 이런 일이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될까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그 자체가 영광일 수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을 베풀 힘이 있는지 없는지는 내 스스로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만큼은 아니어도, 누가 말하는 이만큼은 아니어도 내게도 그런 힘이 있지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그런 기회가 될 때에 나오는 말씀 중에요, 마땅히 받을 자에게라는 말이 또 부수적으로 따라요. 그냥 내 마음에서 내가 이렇게 도와야, 선을 베풀어야 내가 마음이 편해, 그래서 앞뒤 가리지 않고 선을 베푸는 일이 아니라 마땅히 받을 자에게 대상이 정해졌죠. 그것은 아무렇게나 선을 행하고 아무 대상에게나 그냥 내가 편하고자, 내가 이렇게 착한 일을 하면 복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신중하게 작은 거지만 마땅히 받을 자에게, 그 대상에게 방법이 우리가 고려해야 될 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 그렇잖아요. 분명히 누구를 도와야 되는데 저 사람이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런데 내가 도와주면 오히려 그 도와주는 것을 통해서 저 사람은 더 나빠지고 악화될 수 있다. 그러면 도와주는 게 베푸는 게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안 도와주려는 쪽으로 기울어서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정말 도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선이 선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선이 악으로 될 경우는 그건 마땅한 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그런 데서는 선을 베풀면 안 되는 것이죠. 그 구별이 있는 선한 베쁨, 이 지혜자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보게
29절에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아니, 남이 잘 살고 있는데 왜 시비를 걸어? 저도 한두 번 그런 경험이 있어요. 한국에서 그냥 길 열심히 교회 가고 있는, 성경책 끼고 열심히 가고 있는데, 청년 때 열심히 가고 있는데요, 술 취하신 분이 괜히 시비를 거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돼가지고 말이야, 예? 자기가 제정신이 하면서 저보고 제정신이 아니래. 아니, 열심히 청년이 그냥 교회 열심히 성경책 들고 교회 가고 있는데요, 술 취한 분이 젊은 사람이 돼가지고 말이야, 왜 성경책 끼고 그러고 다니냐고. 이게 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시비를 걸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술 취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우리 사람의 마음 속에요, 질투, 시기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 시기, 질투가 안 일어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남이 좋은 것 가지면 나도 갖고 싶기 때문에 내가 못 가지니까 시기도 있고 질투도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감정을 잘 다스리니까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사회에서 상호관계 문제 없이 잘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런 게 있다고요. 있지만 이제 그것이 조금 더 심해져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을 해하려고 막 생각까지 하고 방법까지 찾고, 또 그런 기회가 되면 그렇게 행동으로 남을 괴롭히는 일. 저는 사실은 오늘 설교의 이 내용은 언급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왜? 여기 우리 성도님들 그런 분 중에 아무도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없고, 또 그렇게 믿기 때문에. 여러분, 남 잘 살고 있는데 누구 옆에서 자꾸 여러분 힘들게 하는 분 계세요? 없죠? 없어요. 그냥 넘어갈 거예요. 이거는요, 넘어가야 돼.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교훈 하나가 나와요. 에서와 야곱, 여러분 기억이 나시죠? 에서의 후예 중에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근데 이제 에돔 족속이 되잖아요. 요단 동편에 에돔이라고 하는 족속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어떻게 보면 야곱과 형제 족속인데요, 성경이 얼마나 이들을 책망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오바댜서 기억하세요? 구약 성경의 오바댜. 이 오바댜서를 보게 되면 이 오바댜서의 주제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에요. 또 막 잘 믿어라 이런 내용이 아니라 에돔을 책망하는 내용으로만 이 오바댜서가 쓰였어요. 또 에스겔서 23장과 30장에 보면 꼭 집어서 이 에돔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에돔이 어떤 일을 했냐면 자기의 형제족인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지금 딱 이 말씀과 같아요. 평안히 잘 살고 있지는 않았지만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 어려운 틈을 삼아서 이 유대인들을, 남유다 백성들을 괴롭혔던 족속이 에돔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벳 에돔, 오바댜, 이제 오벳이라는 말은요, 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종. 그러니까 오벳 에돔 그러면 에돔의 종. 오바댜 그러면요, 오벳 플러스 야 그러면 야훼, 하나님. 그러니까 오바댜 그러면 하나님의 종,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이름이 하나님의 종으로 붙여진 오바댜서에서 이 에돔을 책망하고 있는지.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은 나라를 아수르에 빼앗기잖아요. 그래서 이 아수르라고 하는 그 당시의 강국이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는 혼혈 정책을 써요. 그래서 그들의 혼혈이 된 상태, 그래서 남쪽 유다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이제 피가 섞여서 정통 유대인이 아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심지어는 개 취급도 하고 막 그랬어요. 무시했어요. 그런데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기잖아요. 바벨론에게 빼앗겼는데 이제 처음에는 지도자 5만 명, 거의 숫자로 따져보면 나중에는 100만 명 가까이가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갑니다. 끌려가요.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데 이 약한 자들만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제 데려갈 때는 처음에는 지도자들을 데리고 가고 100만 명 가까이 데려가고 이제 약자들만 남쪽 유다에 남아있을 때 에돔이 들어와서
겁탈도 하고 막 이러는 과정 속에서요. 약탈도 하고 막 이러는 과정에서 남쪽 유다 사람들은 자기네 혈통을 순수 혈통으로 생각했는데 섞여버린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야기를 숨기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때 섞였던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이두메인 이렇게 불렀어요. 이두메. 그 이두메인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이 잘 아는 헤롯. 헤롯이 성전을 짓잖아요. 유대 되게 친정책을 하잖아. 막 성전도 지어주고 막 잘 보이려고 하잖아요. 에돔 사람이 이제 남쪽 유다와 물론 조상으로 올라가면 형제 족속인데 섞이죠. 이때 빼앗고 약탈하고 남쪽 유다가 힘들 때 이 동족을 향해서 형제족을 향해서 몹쓸 짓을 많이 한 족속이 에돔. 하나님은 이들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다른 나라도 물론 에스겔서 보면 7나라, 7족속들에 대해서 똑같은 책망이 막 쭉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에돔이긴 하지만 특별 부록을 할애해가지고 30장에는 특별 부록으로 그냥 성경에 오바댜서를 통해가지고는 책망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보여지는 장면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노하심이 어디에서 있어요? 약한 자를 고통을 주고 약할 때 힘들고 어려워하는 자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기회 삼아서 자기 유익으로 삼는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또 그런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의 교훈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뭐 이미 우리가 그런 것은 몸으로 체득되어서 그렇지는 않지만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약한 자를 배려하고 섬긴다고 하면서 그 약자를 힘들게 하는 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약자를 보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적인 말씀으로 와닿지만 인격적 성품적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연약한 자들, 약한 자들을 약간 무시하는 그런 습성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요, 캔사스에서 아니니까 여러분 안심하세요. 장로님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종업원들을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걸 제가 참 신방 가가지고 이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네. 저를 대하는 모습과 종업원을 대하는 모습이 하늘과 땅 차이니까 저는 대우를 받으니까 좋겠지만 저 역시도 똑같은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사람이 느끼는 느낌이 나한테 잘해준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잖아요. 야, 저래도 될까? 야, 그래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인데 물론 피부색이 다를 수 있고 언어가 다르고 사는 배경이 다를 수 있지만 저래도 될까?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 사람은 나 때문에 먹고 사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죠. 이 마음이 여러분 이런 상황에 놓인다면 여러분도 똑같이 불편하지 않겠어요? 물론 인폴리어가 되고 또 비즈니스를 할 때 종업원들을 잘 관리를 인사 관리를 해야 이 경영과 비즈니스 하는데 문제가 없죠. 사람들을 그냥 사람이 좋다고 그냥 좋게 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죠. 내부적인 규율도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 정해진 그런 규율들을 따라야 되고 잘못할 때는 책망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파이어도 시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쫓기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습성들, 우리의 의식들 속에 그런 것들이 담겨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순간이더라도 우리가 내가 이러면 이거는 좀 지나친 거 아닐까? 물론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상황이 있지만 내가 그러면 혹시 이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그 선을 보호의 선이 아니라 바른 것의 선이 아니라 이 해하는 정도까지의 선을 넘어가고 있지는 않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돌아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옆에서 평안히 잘 살거든 잘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될까요? 될까요? 아멘 하세요. 아멘.
예 하면 아니오로 바뀔 수 있어. 근데 아멘 하면 이거는 이제 바꿀 수가 없어. 용어가 참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누가 부자가 되고 누가 좋은 집서 살고 누가 좋은 차 타고 다니면 정말 행복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번창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축복 해주실 수 있어요? 네, 대답이 약하긴 하지만 유도적인 답변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다니까 쉽지 않을걸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뭐예요? 훈련이라는 거예요. 잠언서 1장 처음부터 뭐라고 했어요? 지혜는 훈련이다라고 하는 거. 마음에서 그래 오늘 설교 들을 때 잘 사는 사람에게 축복해줘야지라고 했으니까 축복해야지. 근데 딱 보는 순간 다시 부글부글 뭔가가 이렇게 끌어오르면 그때 뭐예요? 또 내리고 올라갔다가 내리고 이게 뭐냐면 훈련이죠. 지혜는 그냥 내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마음 먹어야지 이렇게 하면 돼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시기 질투가 있다가 또 내려서 축복으로 갔다가 축복했다가 또 시기 질투가 있었다가 반복하면서 경험하면서 반성하면서 회개하면서 내가 또 잘하면서 훈련을 통해서 터득되어지는 것이기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한 번에 되어지는 인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저는 남을 축복할 수 있는 지혜자, 선을 베풀 때 아끼지 않을 수 있는 지혜자로 사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31절에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설마 악한 사람들, 포악하다는 말 알죠? 악한 것 중에 더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며 막 누군가를 폭력을 써서 막 다른 사람을 압제하고 막 힘들게 하는데 나도 저런 힘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분명히 불법이며 분명히 부조리이며 분명히 악한 것인데 나도 저렇게라도 해서 저 자리에 올라갔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잖아요. 아니지 않아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슬쩍 눈을 감고 부당하고 부정한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저런 방법을 나도 한번 시도해봤으면 하는 유혹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한두 번은 다 받을 겁니다. 물론 뒤돌아서서 아니지,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자기 자신에게도 용납이 안 되고 특히 신앙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고개를 돌리고 또 그렇게 미혹당하지 않은 것을 다행스럽게 여기는 그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을 텐데요. 그런 가운데도 혹여 우리가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고 잘못되고 또 부조리한 방법 이런 것들을 부러워하거나 또 어떤 행위도 지금 따르지 말라 너무 강조해서 강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어떤 행위도 부당한 거, 부정한 거, 악한 것은 따르지도 말라. 왜 그런가? 딱 간단하게 한마디로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런가? 3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왜 우리가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고 따라가지도 말아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이 있기 위해서. 정직한 자에게는, 여기서 말하는 정직한 자는 포악을 부러워하지도 않고 어떤 행위도 따르지 않는 자를 지금 의미합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과 뭐가 있어요? 교통함이, 소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포악자의 행위를 따라가고 부러워하고 막 그러면서 한편에서는 나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어.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안 맞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정직한 자.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정직한 자. 악에 유혹당하지 않고 악을 따르지 않는 우리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정직한 자. 자,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정직한 자입니다. 당신은 정직한 자. 당신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입니다. 근데 바쁜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이냐? 하나님과도 교통하고
악인과도 교통하는 사람은 되게 바빠. 여기도 교통해야 되고 저기도 교통해야 되고. 그래갖고 잘못해갖고 순서를 바꿔서 하나님께 악을 행하고, 악인에게 가서 또 예배하는 것처럼 하고, 질서가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말이 참 좋습니다.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정직해야 되겠구나. 악을 피하고 선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를 따라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이렇게 하면 보상이 주어지니까, 이렇게 하면 상급이 주어지니까. 그 상급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많잖아요. 장로님이 갔더니 하나님이 짜장면 줬다며 막 불평했더니, 저기 집사님은 탕수육 먹고 있는데 왜 나한테 짜장면 주냐고 하니까 목사님은 배달 나갔다고 했다면서요. 여러분, 천국 가면 저 보기 힘들 거예요. 그냥 지금 많이 봐도 저 배달 나가야 되거든. 배달 나가야 돼. 상급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상급에 대한 성경에 나오는 상급 이야기만 따로 설교를 할 건데요. 그래요. 보상 없는 행위는 사실 어려워요. 우리는 보상 따위 생각하지 말고 순수하게, 그 말은 멋있는데, 말은 되게 멋있어요. 보상 따르지 않고 나는 그냥 순수하게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정말 우리 터놓고 이야기해 볼까요? 그게 가능할까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숨기지 않아요. 왜 상이라는 이야기를 성경에 갖다가 끌어서 상급, 상, 충성하면 하늘에 상이 있고 이런 용어를 성경에다 기록을 해놨겠어요? 왜 그랬겠어요? 상 없이 너희들은 상을 바라보지 말고 보상 바라보지 말고 착한 선한 일을 해라, 이렇게 해놓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상 준다, 상급이다, 면류관이다, 막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구체적인 이야기는 나중에 제가 따로 설교를 드리기도 하고요. 그래요. 우리에게는 보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두 가지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선한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보상이 되고 나에게 보상이 돼요. 근데 나에게 보상이 되는 것은 내가 이만큼 선물했으니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이만큼, 이런 보상이라기보다는, 여러분, 사람은 마음, 자존감, 자기 존중, 내가 착한 일을 하면요, 여러분 어떻게 되던가요? 내 마음이 존중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 어린아이 같으면 머리 쓰다듬고 등 도닥이고 잘했다, 착한 일 했네, 쓰다듬고, 어른 같으면 정말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이런 게 나를 향해서 자기의 존중, 그렇지, 내가 이렇게 좋은 일 했지 라고 하는 자기 마음속에 뿌듯함이 있잖아요. 이게 자기 존중이잖아요. 이게 보상으로 와요. 기본적으로 보상이 온다고요. 그래서 남을 도우면 내가 힘들고 막 수고하고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 잠시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딱 이제 마치고 나면 뿌듯한 게 있죠. 할 일 한 것 같고 또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는 것 같고 내 마음속에서도 든든한 게 있고, 이게 자기 존중이에요. 여러분, 자존심 가지고 자기 존중을 하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선한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보상의 마음,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에 생길 때 이게 엄청난 보상인 거예요. 물질로도 보상이 있겠죠. 전국에 가면 모르겠어요. 성경에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구체적인 상이 그렇잖아요. 상이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고 주는, 상품이라고 하는 것도 드러내고 주지만 집에 와서 뜯어보면 거기에 어떤 상인지 알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데, 마치 성경은 그런 것 같아요. 성경을 봐도 모르겠어요. 어떤 상을 주시겠다라는 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먼저는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자신을 존중할 수 있는 보상을 주시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주위가 따뜻해지는 이 아름다운 행복의 보상이 주어지며, 또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보상, 그것은 정말 보너스가 되겠죠.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결론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참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32절에 대저 배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이거는 동그라미를 10번 쳐놓으세요. 성경에 하시고, 33절에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서도 복을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말씀 없어도 우리가 착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34절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겸손한 자가 나와요. 이 겸손한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이 겸손한 자는 선을 베풀 줄 알고, 선을 베풀 때 아끼지 않고, 평안히 잘 살고 있는 사람을 축복할전정 해하지 않고요. 또 포악하는 것은 따르지 않고, 그것은 따라가지도 않는 이런 자가 어떤 자냐? 겸손한 자. 이런 자가 지혜자. 그 지혜로운 자는 35절 읽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기업으로 받은 우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닉네임은 절대 수치라는 것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수치는 우리와 해당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 이 영광의 기업을 받은 자.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설교를 잘 들은 줄로 압니다. 오늘은 이상하게도 조는 분이 없네요. 이상해. 그렇다면 여러분, 돌아오는 한 주 사시면서, 사실은 맥주 감사절이라는 감사의 절기가요, 하나님께 감사, 땡스기빙인데, 돌아오는 일주일 삶 속에서 내가 선을 아끼지 않아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한번 생각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라고, 혹시라도 일주일 기간 중에 그런 기회가 된다면 이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지혜를 주셔서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으로서 지혜자, 겸손한 자, 영광에 참여한 자로 하나님 이렇게 오늘 이 순간을 삽니다라고 삶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을 베풀 힘이 있는가 나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고,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우리가 수치스러운 자가 되지 말고, 포악한 자가 되지 말고, 내 유익만을 생각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적으로 정말 선을 베푸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하나님이 힘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저희들이 잠언서 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지혜자는 어떤 사람인가, 또 지혜를 가진 자는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는지를 저희들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힘이 없을 때가 있고 힘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또 내가 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힘이 있기도 하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할 때에 하나님, 혹시라도 내게 있는 힘 베풀기를 아끼지 아니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선 베푸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험과 같은 일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그 선 자체를 의롭게 여겨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을지언정 서로 불편하거나 다투거나 까닭없이 가져다주는 일을 우리의 삶 속에서 펼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않고 어떤 행위도 따르지 않는 참된 겸손한 자, 하나님과 교통하는 겸손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